주옵시고 우리가 우리를 위한 주님과 생각과 주님 우리를 위해 생명의 삶을 주님 친구들이 하고 있는 전쟁과 특한 가운데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집에 주님의 몸된 이 성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한 심령들의 그 마음 중심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임마누엘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님이 내게 있으면 그리 따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자비라 되도다. 내 주의 귀 깨트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보정케 하셨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의 대속의 은혜로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 각기 다른 은혜와 자비로 이끄시고 지키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저희를 버리시지도 멸하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이 무한한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백성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보다 물질 만능주의 이 세상 가운데서 허우적도가 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봄이 오려 합니다. 새로운 생명과 새싹들이 뭉틀대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도 주의 희망의 새 생명과 새싹들이 소생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와 가정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실 담임 양순성 목사님께 성령의 담비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주여. 모든 예배자들에게도 성령의 담비가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풍성해지는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서 3장 7절로 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말라기 3장 7절로 8절까지 말씀을 이화랑 형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자,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셔서 저희들 아버지 집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찬송케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복된 자리에 저희들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심령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른 생각, 다른 마음 품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향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3월 첫째 주일입니다. 요즘 해가 많이 길어져가지고 새벽 예배가 끝나기 전에도 밖이 환해요. 그래서 한 6시 한 3, 40분 되면은 밖이 벌써 환해지고 있습니다. 뭐 이제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만은 3월 마지막 주 주일을 기점으로 썸머타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시간이 변할 건데, 근데 뭐 옛날에는 시계 돌리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핸드폰이 다 있기 때문에 핸드폰은 자동으로 바뀝니다. 근데 이제 집안에 있는 시계는 내가 돌려야 되니까 가끔 안 돌려놓으면 이제 착각을 할 때가 있긴 있어요. 아무튼 이제 벌써 3월 달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봄이 오고 있는데 봄은 좀 늦게 오는 것 같기도 한데 요즘 뭐 날씨는 좋은데 좀 춥다고 느껴지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봄은 와 있습니다. 자, 지금 앞에 보이시는 단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네, 맘마미아라고 누가 그러는 것 같은데 맘모니즘이라고 합니다. 네, 들어보셨을 텐데 요거를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한국말로 요건 다음 단어 한번 보여주세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매트리얼리즘. 요거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라는 줄 알아요? 물질 만능주의라고 번역이 돼요. 사전에 그렇게 나와요. 제 얘기가 아니라. 다시 앞에 나눠. 맘모니즘. 요거는 배금주의라고 사전에 번역이 돼요. 배금주의. 이 배금주의란 국어사전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숭배하여 삶의 목적을 돈 모으기에 두는 경향이나 태도, 요거를 배금, 숭배할 때 배자예요. 그래서 배금주의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게 이제 맘모니즘이에요. 오늘날 인간 사회를 반영하고 있는 한 단면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동의어가 아까 읽은 다음 단어 매트리얼리즘, 물질 만능주의라고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뭐라고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냐면 정신적 가로 열고 영적 가로 닫고 인 것을 무시하고 정신적이나 영적인 것을 무시하고 의식주 따위의 물질 문제를 중히 여기는 주의, 물질로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고 안 되는 것이 없고 가로 닫고 물질만 채워지면 만족한다고 여기며 물질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는 물질지상주의를 가리킨다 라고 사전에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그 사상들은 예전에는 보거나 듣지 못했던 사회 형상들을 낳고 있어요. 이 맘모니즘이나 매트리얼리즘이라는 것들이 배금주의나 물질 만능주의가 오늘날 몰라 연구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를 봤을 때 어떤 현상들이 옛날에는 잘 못 보던 현상들을 낳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옛날에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했었어요. 효를 중요시하고 예의를 중요시하는 나라라면
둘째 가면 서럽다고 했던 우리나라에서 예전에는 볼 수 없던 모습들이 요즘은 거의 일반적인 것이 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명절 때나 생신 때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 당연했어요. 옛날에 KTX 없을 때. 지금은 KTX라도 있어. 뭐 교통이 발달 안 됐을 때, 그때에도 명절 때나 부모님 생신이면 바리바리 싸가지고 내려갔다고, 부모님 계신 곳으로. 그러나 요즘은 찾아가는 것은 고사하고 뭐 이런저런 바쁘다는 핑계로, 차 막힌다는 핑계로 찾아뵙지도 않고 그것을 돈으로 때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대요. 심지어 그런 말이 말하고 있대요. 돈으로 효도하는 게 제일 편하다. 그래서 아유 바빠가지고 못 내려가네요. 용돈 보냈으니까 맛있는 거나 사드세요. 아유 뭐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못 내려가요. 그러고 자기네는 비행기 타고 딴 데 가고, 명절 때 돈 보냈으니까 옷이라도 한 벌 사 입으세요. 그리고 자기네는 비행기 타고 어디 뭐 해외 가고, 명절 끼고, 연휴 때 이런 모습들이 사실 옛날에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거든요. 근데 요즘 이런 모습들이 너무 그냥 자연스러워져 가는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보게 됩니다.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많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요즘은 젊은이들이 이런 말을 한대요. 돈이면 다 된다. 그리고 뭐라고까지 얘기하냐? 돈만 많이 주면 몸이 아니라 영혼도 판다. 이런 말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많이 들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한 단면, 현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은 만모니즘과 물질만능주의가 사회에 스며들면서 만들어진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미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셨고 경고하셨어요. 성경엔 이미 이렇게 될 거다라고 알려주셨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절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뭐 이 뒤에도 또 많은데요. 일단 1절 2절까지 중에서 자기 사랑, 돈 사랑,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1번, 2번이야. 자기애가 강해. 그러니 성경에 가장 반대되는 개념이죠. 성경은 십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 사랑은 없어. 근데 세상은 자기애. 야, 너만 행복하면 됐지. 야, 네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그게 사실 굉장히 귀에 듣기에 좋은 말이잖아요. 아, 우리 엄마는 나를 아주 뭐 인격적으로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그게 함정이에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했다가 큰일 나지.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 말세에 나타날 증상의 넘버 1이 자기애, 자기 사랑. 넘버 2, 돈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이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매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부자가 되려는 자들은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에 빠진대 결국에는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경고하고 있어요. 또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라 라고 성경은 교훈합니다. 여러분은 이 물질 관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영국의 유명한 사상가요 교육가였던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베이컨 맛있는데 그죠? 그거 먹으면 이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제가 설교 때 몇 번 얘기했잖아요. 돈은 두 가지 면이 있다. 양면이 있는데 뭐냐? 돈을 내 종으로 부리면 최고의 종이다. 그런데 돈을 내 주인으로 삼으면 최악의 주인이 된다 라고 말을 했어요. 정확한 뷰포인트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부릴 거냐 돈의 노예가 될 거냐 여기에 따라서 돈의 노예가 되면 그 돈은 아주 악랄한 최악랄한 주인이 될 거고 종으로 부리면 그거보다 더 좋은 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쪽이에요? 돈에 끌려다니는 스타일이에요? 돈을 다스리는 스타일이에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 말세의 증상이고 이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돈 때문에. 성경이 아니라 요즘 여러분 뭐 바빠가지고 공부하느라고 한국 뉴스 안 보죠 잘. 옛날에는 진짜 듣지 못했던 뉴스들이 많이 들리는데 보험금 돈이 쪼달려가지고 보험금을 노리고 엄마를 부동액 있죠 부동액 자동차 부동액 별 희한한 방법도 많이 써. 자동차 부동액을 조금씩 타서 매겨가지고 엄마를 죽였어. 친딸이 보험금 타려고. 근데 요즘 들리는 뉴스보다도 더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요. 빙산의 일각이라고 여겨지고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게 또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세 현상들의 하나예요.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나타날 거다. 기근과 지진이 곳곳에 나타날 거다. 터키 난리잖아요. 여러분 안 가보셔서 그렇지 한번 가보시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쓰나미에 쓸려 나갔을 때 그러고 나서 일주일도 안 돼서 거길 들어갔어. 그때 내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어. 방사능 터져가지고 아무도 못 간다고 막 그럴 때. 근데 또 그걸 들어가라고 이제 우리 선교단체에서 있어가지고 한국의 대학생들에게 공문을 띄웠더니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한 50명 데리고 갔었어요. 후쿠시마 원전 터지고 그 쓰나미가 쓸려간 지역에 완전히 전쟁터야. 그렇게 무슨 폭탄 터진 것 같아. 쓰나미가 쓸고 간 자리가. 난리도 아니고 거기 그때 자는데 진짜 지진을 그때 경험했네. 여진이 오는데요. 진짜 이 땅이요 이렇게 출렁출렁 돼요. 그걸 내가 경험하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근데 그게 제가 볼 때는 강도 5.0 이하였겠지. 여진이니까 7.0이요? 그러면은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종이조가 구겨지듯이 구겨진대요. 건물이 구겨진다고 이렇게. 성경에 뭐라 그랬냐? 말세는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지금 성경대로 되어져 가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성경을 잘 안 읽어서 그렇지. 성경에는 과거와 인류 창조 때부터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있다니까. 궁금하면 성경을 읽으시라. 그래서 성경에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여기 그 말씀을 하는데, 히브리서 기자도 비슷한 말씀을 했어요. 13장 5절, 히브리서 13장 5절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하나님, 통장에 10,000원 있는데요, 10만원 있는데요, 100만원 밖에 없는데요, 이번 달 월세 내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족한 줄로 여겨요? 그래도 여기시라. 제가 여기서 사역하면서 다음 달 월세 낼 것이 없는 그런 상황,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내일이 월세 낼 이자 내고 뭐 월세 낼 날인데 오늘까지 돈이 없어, 이런 상황에서 살았거든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삶이, 어휴,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내가 여기 왜 이렇게 살고 한국 가고 말지, 말도 안 통하고, 진짜 내가 한 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일이 돈 내야 되는데 이자, 집 그 선교관 운영할 때 오늘까지 돈이 없어. 근데 뭐라 그래요? 왜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야 되냐 하면,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아멘,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붙잡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하나님, 저 내일 이자 내야 되는데 은행 이자 못 내면 3개월 못 내면 차압 들어온다는데, 뭐 그렇게 하시면 뭐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저는 뭐 정리, 내가 어떻게 하겠어? 내가 무슨 뭐 여기 와서 내가 무슨 뭐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무슨 노름에다가 빚진 집도 빚도 아니고,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그런데 기적과 같은 경험들을 많이 했죠, 저는 이 물질에 대해서는. 그런데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어떤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우리 장년분은 한 번만 더 들으면 100번일 거야.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12월 달이었거든. 얼마 안 있으면 어떻게 지냈냐고. 잘 지냈다고. 성탄절이 가까우는데 목사님 생각나가지고 가족들 식사라도 하시라고 돈을 보냈다고? 한 번 연락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그래서 은행 가서 딱 보면 딱 이자 낼 돈이야. 할렐루야. 그거를 세상 사람들은 아유 우연이죠, 재수가 좋아서 그런 거죠, 어떻게 아다리가 맞은 거죠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할 테니까 그냥 있는 줄을 족한 줄 알고 살아라. 돈에 너무 돈 하면서 쫓아다니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그거를 믿음으로 믿고 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인 삶을 살 거냐, 이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결국은 내가 돈을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돈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 건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두 가지 중에 선택뿐이 없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솔직히 이제 내가 하나님이 넘버원이냐 아니야 돈이 넘버원이냐, 이걸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라고. 그러면 돈이 넘버원인 사람의 인생은 늘 힘들 거예요. 그리고 있어도 가져도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라, 야, 이 정도면 됐잖아. 차도 있고 저 집은 벤츠 타잖아. 그럼 벤츠 갔잖아요. 이 정도면 됐지? 뭔 소리야, 저 집 벤틀리 타잖아. 벤틀리? 됐지? 벤틀리보다 더 좋은 게 뭔가? 계속 더. 야, 은행에 돈 있잖아. 10억 있잖아. 옆집은 100억 있대. 100억 있잖아?
저 옆집은 천옥이 때 계속 이러고 살 수밖에 없어요. 돈 하는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을 우선으로 제1번으로 두는 사람은 100만 원만 있어도 마음에 평안이 있어. 기쁨이 있어. 평안해? 응?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다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이 두 가지 중에 선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재물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할 거냐, 아니면 돈을 더 사랑할 것이냐. 오늘날 바로 지금이 그런 시대이고 그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 두 가지 중에 선택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돈이냐 하나님. 그래서 오늘날의 물질 만능주의, 만모니즘, 매트리얼리즘, 배금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판을 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판을 치는 그곳에서 나는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넘버원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겁니다. 이거를 선택하기가 두려운 거지. 왜? 대세가 그렇잖아요. 대세에 휩쓸리기가 쉽거든. 전반적인 흐름이 그렇거든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역류하며 살기가, 여러분 수영해봤지만 물이 흐르는 곳으로 수영하면 편하게 잘 가요. 근데 거꾸로 물이 흐르는 곳에 반대로 수영을 하려면 2배는 더 힘들어.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크리스찬의 삶은. 왜? 세상과는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세상에 편승하고 살잖아요? 그럼 편해요. 이제 그 둘 중에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재물을 선택하거나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동일한 맥락에서 교훈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화랑이가 잘 읽어줬는데, 화랑이가 뭐 기분이 나쁜지 몰라도, 성질이 났는지 몰라도, 왜 성경을 읽는데 이러고 읽는지 모르겠어? 뭐 기분 나빠? 성경 봉독을 하는데 옆에다 이름의 성경, 왜 목사님을 자꾸 시키는 거야 나를,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뭐 이런 느낌이야. 이러면서 하나가 잘 읽었어. 그러나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는 정자세로 읽는 게 좋은 거예요. 자, 말라기 선지자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돌아가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니까? 라고 되물어. 그러니까 돌아가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지. 저 말은 8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말라기 선지자는 11조와 봉헌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11조와 너 헌금 드리는 걸 말하는 건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것, 즉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바로 구별해서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왜 11조와 헌금을 규례대로 제대로 드리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잘 보세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법으로 제정하신 11조와 헌금을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자세도 아니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마음이 있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랑 똑같죠? 여기 있는 계신 분 중에 영국 시민권 주겠다 그러면 받으실 분 있어요? 받을까요? 민호 씨요? 야, 역시 대한민국 사람이야. 대한민국 청년이야. 3.1절 무슨 날이라고 민호야? 만세운동. 3.1절 날, 수요일 날 저희가 수요 성경 공부하면서 좀 물었는데, 미안하지만 3.1절이 무슨 날인지 모르는 청년들이 수두룩합니다, 요즘. 그게 현실입니다. 물어보면 무슨 날인지 모르는데, 나한테 되물어. 그게 무슨 날이에요? 이렇게 되물어.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나라에. 상당히 좀 진짜 부모님들은 각성하고 잘 역사를 가르쳐야 되는데, 영국 시민이 되겠다고 해서 오케이 시민권 줄게 그랬더니, 근데 시민권 너 받으면 나라에 세금 내야 되는데 그것도 싫은 거죠. 시민권을 주겠다고 그랬더니 시민권을 받으면 너 나라에 세금 내야 돼. 영국 시민이 되려면. 그럼 나는 안 낼 건데? 그러면 시민이 안 되는 거죠. 시민은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시민으로서.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이 세우신 법에 순종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정리 안 하면 못 들어와. 아내가 그래요. 정리해야 들어올 수 있어. 그래서 아내 말에 이거 정리해. 가서 잘 정리하고 와. 그래야 들어올 수 있어. 근데 다시 집으로 기어 들어오는데 정리를 안 하고 왔네. 계속 미쓰김한테 문자가 오네. 들어올 수 있어 없어? 민주야, 들어올 수 있어? 집으로 받아줄 거야? 안 되지. 못 들어오지. 아내가 말한 거를 다 실천해야 받아주는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그대로 순종해야 돌아올 수 있는 거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라고.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근데 왜 해필 11조와 봉헌문이냐? 인간이 제일 약한 거거든. 하나님을 섬길 거냐? 재물을 섬길 거냐? 즉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우상인 거라는 거예요. 말세에는. 인간이 그래서 돈을 숭배할 거라는 거지. 배금주의, 맘모니즘, 물질 만능주의 이냐? 하나님이냐? 실제로 그러고 우리가 그런 상황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사람은 자신이 마음을 두고 있는 곳에 돈을 써요. 내 마음이 가는 것에 돈을 쓴다고. 나는 이 외모를 꾸미는데 나는 너무 좋다. 그럼 화장품이나 옷 사는데 돈을 많이 써요. 근데 나는 나는 괜찮아. 맨날 추링 입고 스레빠 끌고 다녀도 나는 뭐래도 나는 그냥 맛집이야. 먹는 거에 진심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한 달 외식비가 막 100만 원이 넘어. 그 사람은 먹는 거에 진심인 거예요. 그지? 근데 예를 들어서 막 한 달에 막 보니까 술값으로 막 200만 원씩 300만 원씩 써. 그 사람은 술에 진심인 거예요. 근데 막 돈을 쓰는 걸 봤더니 계속 어떤 여자한테 선물을 계속해. 무슨 뭐 누이비통 사주고 뭐 사주고 막 그래가지고 카드값이 막 600만 원 700만 원씩 막 나와. 그럼 그 여자한테 진심인 거예요. 당연하죠. 내 마음을 두고 있는 곳에 돈을 쓰는 거라고요. 오늘날 당연하죠.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 아셔요. 여러분 보물이 있는 곳, 여러분이 돈 쓰는 그곳에 네 마음이 거기 있다 이거예요. 때마다 시마다 차를 바꿔. 마음이 차에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느냐를 보면 내 마음이 어디에 진심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왜 누구의 집을 처음 방문할 때 또는 어떤 행사가 있어서 초대를 받았을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선물을 사거나 봉투를 준비해서 가는 줄 알아요? 도대체 그런 적 있어? 초대를 받으면 이렇게 빈손으로 안 가고 뭐라도 사가는 적 있어? 왜 사가? 그냥 가지. 왜 사가는 거야? 그게 예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예의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 그렇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민호야, 뭘까? 빈손으로 가기에는 뭐 한다고? 너는 빈손으로 간다고? 빈손으로 가기 그래서. 그렇지. 어떻게 빈손으로 가요, 쪽팔리. 체면. 체면이 있지. 어떻게 빈손으로 갑니까? 예의 또는 체면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 집에 가면 초대를 받으면 뭐라도 사가고 또 어디 뭐 행사 그 격식에 맞게 봉투도 준비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의와 체면, 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 또는 그 사람도 그때 와가지고 나한테 줬으니까 보상, 갚는 차원.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의를 차리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게 없습니까? 베푸신 게 없어요? 돌려드릴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너 나한테 돌아오려면 돌아오는 징표를 나에게 보여줘. 마음은 세상에 있으면서 몸만 와 있는 거 원치 않는다. 맨날 집에 와가지고 밥은 먹고 씻고 샤워하고 그러는데 계속 돈은 바깥에 있는 미쓰기만 돼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집사님, 우리 집이 하숙집이야? 맨날 와가지고 밥은 여기서 먹고 다 하면서 돈은 미쓰기만 됐어요. 그걸 가만둬야 돼? 이거는 뭐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100%.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때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17절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려라. 명절인데 아버지 집에 갔어. 오래간만에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봐가지고 빈손으로 가가지고 오래간만에 가는데 추석인데 설날인데 빈손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봐가지고 뭐 가져갈 것 없나 자식이. 아버지 차 바꾸셨어요? 시골에서 뭔 이런 차를 타세요? 그냥 제 차 타시고 내가 이거 가져갈게요. 민호 왠지 왜 웃어? 딱 네 마음이야? 가가지고 이번에 한국 가가지고 아버지 차 이거 뭐 이런 거 타세요? 그냥 이거 제가 타고 그냥 조그만 거 타세요. 티코 같은 거 뭐 이러려고? 호루자식이죠. 그러면 안 되죠. 성경이 왜 하나님이 뭐 그 부족해서 없어서 이러는 거예요? 너 나 만날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 왜 이러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 자,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려라. 하나님을 뵐 때 빈손으로 뵙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대로 11조를 구별하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도 예의와 체면을 차리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이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나타내는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생각으로, 입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라는 마음의 중심을 행함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만모니즘과 매트리얼리즘,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오늘날의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는 현대 사회에서 하나님을 돈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의 징표는 바로 11조와 봉헌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생각과 말로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돌아가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드리는 삶을 사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셔서 철저하게 구별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거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처음에는 이거면은 유틸리티 비리라도 내고 이거면은 우리의 뭐 신발이라도 하나 바꿔주고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아끼잖아요. 근데 한 방에 쑥 빠진다고 돈이. 하나님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돈을 이렇게 주질 않아. 수표를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보호하셔. 돈이 나갈 거를. 건강을 지키시고 사고를 지키시고. 근데 그거를 생각을 못해. 그렇게 아끼고 그냥 그러다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그냥 이렇게 모으다가 하나 뻥 터지잖아요. 있던 거 쑥 빠지는 거야. 근데 그런 걸 몰라 사람들이. 제가 18년 동안 여기 영국에 살면서 우리 승우가 쇄골뼈 부러진 거 말고 양승우가 다리 무릎 십자인대 끊어진 거 말고 우리 제 아내가 지금 십자인대 파열돼가지고 무릎 수술 받는 거 말고 큰 수술을 뭐 받은 적이 없어요. 병원에 가서 누워있거나 교통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뭐 6개월 1년씩 병원에 있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18년 동안. 기적 아니에요? 하나님이 18년 동안 우리 가정을 그렇게 보호하셨다고. 할렐루야. 근데 이런 거를 고백을 안 해요. 당연한 거라고 여겨. 그러다가 갑자기 암이신데요. 6개월 남으셨는데요. 그때 가면 머리에 뭐 맞은 것처럼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아요. 왜 그렇게 미련한 짓을 해요? 왜 하나님이 11조 봉헌물을 구별하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네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거야. 언약을.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 복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살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나요? 라고 했더니 성경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라기 3장 10절이거든요. 바라기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시는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기시는 삶을 사셔서 말라기 3장 10절에 약속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으로 살 수 없는 생명을 오늘 하루를 주셨고 돈으로 살 수 없는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아버지의 집에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그럼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물질을 쫓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모을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지. 그러니 평안도 없고 평화도 없고 기쁨도 없고 삶에 늘 고민과 번민과 염려만 있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쌓나 쌓지 않나 나를 시험해보라, 고까지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습니다. 나를 시험해봐라. 내가 너에게 복을 넘치도록 주나 주지 않나 나를 시험해보라. 아버지의 그 간절한 마음을 오늘 느끼게 하셔서, 하나님, 나는 물질보다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돈보다는 하나님입니다. 이 분명한 선을 긋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셔서, 그러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이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게 임하게 하셔서 그것을 다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 드리시며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노래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오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10의 1조를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는 행동으로 고백하는 한 심령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가정에 복을 주시되 성경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하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 한 사람 한 사람과 그 가정 위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각 가정에, 그 심령에 있게 하시고, 물질의 통로, 물질의 복을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사람에게 부어주셔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크게 쓰임받고 흘려보내는
물질의 통로의 삶을 사는 복이 이 자리에 있는 심령들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마지막 찬양 드리시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내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내 나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준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저희와 늘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교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총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너희들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먼저 사랑하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쫓아 물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물질을 사랑하는 자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다짐하고 작정하는 이 자리에 있는 한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이 속한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 위에 본모스 이 땅 위에 전 세계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에 오늘날에도 전쟁과 전염병과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